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과 그 모든 가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이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의 모든 일을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막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을 포함한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또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내용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2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에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여러분, 성막에서 성막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막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막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성막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인간이 먼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시작된 것이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지어진 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막의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의 기구며 성막의 위치며 성막의 문이며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의미를 담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성막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쭉 이전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는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성막의 시작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성막에 쓸 것을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성막에 지을 모든 재료를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에 감동된 사람들이 금이며 은이며 보석이며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음에 자원하는 자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것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자원하는 예물이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명령하셔서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의 전반적인 것을 지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백성들의 헌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서 또 그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의 구조와 이런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고, 또 함께 헌신해가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저는 또 교회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두 명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있고 두 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이 물질로 채우신 부분들을 가지고 성막이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43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 전달을 했고,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 명령대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꾼들을 데리고 성막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젠 성막이 완성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들을 향해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성막의 건축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성막 건축의 전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전체적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성막의 내용을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가 예전에 있었죠. 예전에 프린트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한 번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막의 그림입니다. 완성하신 성막의 그림인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게 무엇이었냐면 성막의 울타리였습니다. 그렇죠? 성막의 전체적인 울타리였습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구별됨이었습니다. 보호하심과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를 두시며 이곳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막 문이 의미하는 것은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막문은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 말씀으로도 제가 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성막으로 난 유일한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문 외에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흠없는 양으로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자리입니다. 즉 죄사함이 일어나는 자리가 이 번제단입니다. 그렇게 번제단은 철저하게 심판이 있음을 깨닫는 자리고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죄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것 역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번제단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이곳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며 그때 말씀으로 나눴지만 여기서의 이 물두멍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물두멍 역시 씻는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두멍을 지나고 나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표현하는 그곳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때 다뤘던 것이 성막의 덮개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간에 한번 빠지면 잘 생각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네, 성막의 덮개를 덮었습니다. 이 덮개는 네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 속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보호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즉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세 가지 기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있는 예물들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있는 예물들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휘장입니다.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대한 커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두꺼운 커튼이고 이 커튼은 철저하게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구별이었고 그러나 이 휘장은 그 구별됨의 휘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구분됨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휘장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게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언약궤라는 것은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궤는
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기억하시죠?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마지막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 속죄소의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속죄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율법, 그 법을 은혜로 덮는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가 성막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던 과정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그 성막을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때마다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 성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기 그 시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셨고,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며 진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마침내 완성이 되고 이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40장 이제 나타나게 될 본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하나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 성막 안에 하나하나를 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막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 다음번부터 계속적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에 말씀으로 나눌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누자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사실은 신학자들은 한 권으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요, 출애굽기의 시작이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한 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시작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 지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죠? 성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떠났던 임재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영광이 다시 성막 위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지어야 되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리고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막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막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참 감사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으시면서 그 모든 것에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성막을 보면 볼수록 정말 가슴 깊이 울리는 울림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 그 처음 시작에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왜 지으셨다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말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함께 하시려고입니다. 정확하십니다.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하나님의 성막처럼 세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막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듯이 우리의 삶 또한 성막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에덴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려집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성막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